말씀대로 365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크게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음을 알려주면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야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리란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들 요셉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야곱의 온 가족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형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이 보낸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그 잘못들, 형들의 범죄함이 물론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그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신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된 뒤에도 요셉은 교만해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드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겨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본래 야곱은 아들이 입었던 채색 옷이 피에 물들어 전달되었을 때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혀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라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만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는 기운이 소생해서 내가 아들에게 가서 아들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일은 그의 생애 전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하란을 향해 갔을 때와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죠. 비슷하다는 것은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간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점은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가솔들과 다 같이 간다는 점이고 그때는 외로웠었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형님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고통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이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내려갈 때 외삼촌의 집에 갈 때와 애굽으로 갈 때 결정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그가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홀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다리를 그의 꿈속에 내려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두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제가 외삼촌의 집에 갈 때나 그 후에나 저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저의 먹고 사는 거, 제 재산을 늘리고 가소를 돌보는 거 거기에 그저 욕망을 품고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같이 계시고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저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군요. 이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실수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엉뚱한 것을 향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저희의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